사람은 희망 때문에 삽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데려가는 어머니의 마음은 꿈이 가득할 것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가는 부부를 보면 희망이 넘칩니다. 병원에서 지금은 누워 있을지라도 내일은 건강하게 걸어가리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분명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에 대한 높은 이상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소망, 시대의 소망, Desire of Age, 각 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최대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 그 누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시대의 소망 52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 피하시기를 즐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때에 가장 많이 들른 집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때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늦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늦으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분명히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도 들고 암도 들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그도 병이 들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혹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더라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 또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몇몇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시는 모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 그날 아침에 죽어서 저녁에 장사를 치렀을 것입니다. 오전에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살아났다면 누군가는 아마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는데 예수님의 큰 소리에 놀라 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의 경우에도 그 아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외치니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누군가 죽으면 1일부터 3일까지는 통곡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의 신앙에 따르면 개인의 영혼은 부활이 있을 것을 바라면서 3일 동안 육체위를 배회한다고 믿었고 그 이후에는 부활의 희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3일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이나 오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누구도 나사로가 기절했다 살아났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매우 분명하게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전한 핵심 복음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내가 보았고 만져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합니다. 12제자 가운데 유다를 제외하고 다시 보충한 12제자 중 요한을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내가 보았고 내가 만져보았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만졌는데 만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십니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영남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남 앞에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혹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깨우실 것입니다. 아침에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아이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분명히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믿고 다른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이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라건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시고 하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만나 살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